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이렇게 짓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이래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에 밟히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다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가시가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자라는 것이 막혀버렸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좀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럽고 그리고 신비한 모습을 설명하는 비유임을 지금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뜻을 이렇게 해설하시는데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각 마을과 그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은혜가 싹트고 그리고 뿌리 내려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지금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결과는 다양합니다. 길가, 바위 윗,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다 저는 좋은 땅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땅보다 좋은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실이 있다는 게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씨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벼를 하는 것은 벼를 얻기 위해서, 사과를 심는 것은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15절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결실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 험담 안 할래.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있어. 라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 쌓여 있으면 우리의 입술로는 악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착하고 좋은 행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더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 저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큐티를 하실 때에도 주님 제가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힘들지만은 지키고 인내함으로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머지 세 개의 밭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밭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밭들도,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었든지 묵상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길과 바위 및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100배의 결실은 고사하고 30배, 60배의 결실이 없습니까? 좋은 땅만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속한 자는 말씀드렸듯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빼앗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들었던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길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들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 가득 찬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이것으로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건성의성으로 듣고는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들을 때에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옵니다.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칩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기쁩니다.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을 때는 저렇게 살겠지라고 굳은 다짐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에 배반하지 않는 좋은 밭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향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앞질러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100배의 결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로 쪼개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가 가시덤불에 던졌다는 것은 우리는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시다면은 진짜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진짜 그 마음을 마귀에게 쏠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갈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위에 있다면은 그 돌들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 돌들을 골라내는 수고를 해야 되고, 가시떨기에 속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가시들을 제거해야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감나무가 떨어지듯이 그 위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닌다면은, 성도만 된다면은, 예배만 드린다면은 나의 삶은 윤택함이 있을까야? 나의 삶에는 100배의 결실이 있을까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없이 그냥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 불평만 할수록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점점 100배의 결실하고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풀에 떨어진 마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바위 위에 떨어진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길가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옮겨 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냥 길가, 좋은 밭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좀 중심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좋은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00배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0원을 헌금했더니 주님이 10,000원을 주시는 게 100배의 결실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배의 결실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갖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7장 어제 큐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심지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바쳤던 이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받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날마다 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크다라고 우리는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로서 잘 숨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멕시코 땅이나 독일 땅이나 일본 땅으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 어떻게요? 개척교회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좋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고 들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없다라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봄에 뿌린 벽씨는 여름에 거둘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는 밥을 이렇게 결실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도 금방 자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되고 또 가을에 찬바람을 또한 맞아야 되고 또 가을에 오는 그 태풍도 견디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쌀로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 한순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아니 1초라도 우리는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실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인내로서 수고를 감당할 때에 결국에는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결실이 넘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우리 직장 가운데에 넘쳐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